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혹은 여러분의 각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각 가정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읽어주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969세 무드셀라가 이렇게 가장 오래 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라고들 합니다. 나 혼자만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세계는 아니지만은 이 라면의 세계에 있어서 컵라면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봉지라면이 되었다. 원래 그런 말은 없었는데 컵라면이 생기니까 봉지라면은 자기가 이름 지은 것도 아닌데 봉지라면이 있다는 거죠. 신문도 말합니다. 인터넷 신문이 생겨나면서부터 나는 종이 신문이 됐어.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이 사는 세상, 특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형이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변함없는 나의 부모님이시고, 둘째 형이 있어도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고, 막내 동생이 태어나도 나는 그냥 자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누가 있건 말건, 우리가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았건 혹은 아프리카에 살건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살고 있건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건 그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최고 사랑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세 남자가 우통을 벗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공통점은 세 사람 다 오른쪽 어깨 혹은 왼쪽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옆구리까지 붉은 선 흉터 자국이 가슴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제가 어떤 이 TV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요, 정답은 최근 뉴질랜드 공고판에 등장한 화보라고 합니다. 즉 뉴질랜드 교통경찰국에서 안전벨트 착용 홍보를 위한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은 실제로 모두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지만 저렇게 피멍은 들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홍보 사진이죠.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의 차이는 26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주일 예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안전벨트구나.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안전벨트, 영적 안전벨트를 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뉴질랜드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실제 생존자들을 모델로 만든 저런 화보.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9988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미국의 우리 그 미시건주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50세 이상 시니어들의 수명, 50세가 넘으면 시니어가 되나 봅니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의 수명은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이것이 있는 사람은 염증성 유전자 발현이 적고 사망률도 낮다고 합니다. 50대 이후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잖아요, 박사님들이. 정답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요, 지난 2006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은퇴한 51세부터 61세 사이의 실험자들을 그 사망의 원인을 분석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얻은 것인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가짐이 몸의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아주 행복할 때 나오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주일날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거기 산다고 그러잖아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아무 목적이 없어,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면요 정말, 여러분 건강하게 또 오래 9988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딱 오면 벌써 목적이 교회 강단에 있지 않습니까? 뭐 깊고 넓게 살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설교 제목, 서로 인사,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일주일 살아오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이게 건강한 것인 줄 믿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를 보았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요즘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요즘 보고 있는데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도 오늘 보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인데요, 간단하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인류의 제1대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제2대는 누굽니까? 아담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죠? 가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벨도 아닙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벨과 같은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2대는 셋, 그러니까 1대는 아담, 2대는 셋, 3대는 누굴까요? 에노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세 명은 좀 알아두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4대, 5대, 6대는 그냥 지나갑시다. 7대는 알으면 좋겠죠. 7대는 여러분 행운의 숫자니까 7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자, 오늘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7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그러면 7대가 에녹이니까 8대가 누군지 알게 되겠네요. 누굽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가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8대, 팔팔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8대가 무드셀라인데 9대는 누굴까요?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되겠죠.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18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다. 그러면은 9대는 라멕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대까지만 알자고요. 10대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노아가 10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름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그렇죠, 라멕이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자, 1대 아담, 2대 아벨 죽고 셋, 3대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4, 5, 6 그냥 지나갑니다. 7대가 누구라고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운의 숫자 7. 그 다음에 8대는요 가장 팔팔하게 살았던,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9대는 그냥 외우십시오. 라멕. 그 다음에 10대는 노아.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1대부터 10대까지는 쭉 알게 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니까. 자, 근데 오늘 설교의 중심의 인물은요 가장 오래 살았던 960까지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드셀라처럼 우리도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건 맞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뉘앙스들은 항상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우리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요 이걸 보면서 늘 그 생각했어요. 가장 똑똑하고 돈 많았던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죽는 것을 보고 몇 년 전에, 야, 정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날마다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 만들었던, 돈이 없어서 56세에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해서 56세에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46세에, 링컨
56세에, 저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62세, 최고의 천재 중에 하나는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천재인데 지금 컴퓨터에 거의 시초를 만들다 수학을 다 정리. 파스칼 39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33세에, 나폴레옹 51세에. 다 이들이 거기까지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더 살아라 하면 더 사는 거고요, 그만 살아라 하면 그만 사는 건데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왜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를 그토록 오래 장수하게 했을까, 969세까지 한번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무두셀라는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두셀라, 그 뜻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창을 던지는 사람, 오늘 주보 그림에도 나오죠. 창을 던지는 사람. 먼 고대 사이에 창을 던진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옛날에는 창이 가장 무서운 무기였어요. 가장 센 무기가 창이었어요. 칼보다도 더 강한 창.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최고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면 그 부족이 사는 거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부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래서 창을 던지는 자는 대표자로서 이자가 이기면 자신의 군대가 이긴다는 것이고요, 이자가 지면은 끝내 우리 모두 또 다 죽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창을 던진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다. 그리고요, 이 무두셀라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나눠봐도요, 이 무트셀라, 무트라는 말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히브리 그 글씨. 그러면 무트는 죽는다라는 뜻. 그 다음요. 그 다음 PPT. 자, 저거는요.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지 않고 반대부터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무트라는 말은 죽는다, 셀라는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보낸다, 뭐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즉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나이와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믿음보다는 여러분들의 수학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수학을 잘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 손잡고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농담이고 진짜 믿지 말고요. 자,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최고의 지구 장수자였던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에. 그러면은 이 라멕은 또 그 아들을 노아를 몇 세에 낳았느냐면은 182세에 낳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자기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때는 그 아들이 182세, 그러니까 손자를 보았을 때의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저 더해 보면 되죠. 187 더하기 182.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저것도 외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 아는 369 게임 있잖아요. 369 게임.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응애하고 태어났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600세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임해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한번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고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로 이 땅이 멸망했다면 369 플러스 600,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969. 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 딱 맞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살 되었을 때에 홍수가 닥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두셀라도 홍수가 나서 죽은 건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해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무두셀라도 돌아가셔서 그분 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홍수가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느낌을 주셨겠죠. 동물을 모아야 되고, 노아 방주 완성해 끝 마무리해야 되고, 참 바빴던 해였던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문제, 왜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그렇다면 저렇게 오래도록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약간 좀 짐작이 좀 되십니까? 그것은요, 969,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너 셋까지만 센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셋의 반, 셋의 반의 반, 셋의 반의 반의 반 하면서 무두셀라를 969살까지 살게 하시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맞춰 주신 거죠.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이 무두셀라 969살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람의 나이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당대에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 근데 에녹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지금 보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아버지. 여러분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오늘 좀 어려운 설교지만 좀 들어주십시오. 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뭐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 에녹이 볼 때 이 아들 무두셀라 보면서 네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오는구나. 하루는 무두셀라가 막 배가 아픕니다. 갑자기 막 배를 잡고 막 땅에 뒹굴어요. 막 토합니다. 숨이 가쁘고 막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도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혀를 깨물고 막 눈이 돌아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애들이 이제 경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이 무두셀라에게 나타났다면 아버지 에녹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이가 지금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네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 죽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에녹이 이 아들 무두셀라를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요,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종교와 사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거는 100% 거짓된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 중에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뭐 죽어도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끝이고, 그렇다면 누가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 세상의 끝이 안 나도 언젠간 마지막 그 심판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서 천국에 들이시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물으시고, 이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아들을 무두셀라라 이름을 지어놓고 늘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다. 저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끝마치실까,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또 기다리시면서 살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 속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요, 이 무드셀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예, 무드셀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무드셀라가 있습니까? 예, 무드셀라가 지금 성장하고 나와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때로는 그게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자식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 내가 자식들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내가 또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무드셀라가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더 강하게 이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에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 무드셀라들이 다 집에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왼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왜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한 사람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그토록 오래 살게, 최장수하게 하셨을까? 이것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네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 시대에 이미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아셨어요. 그러기에 세상을 심판할 계획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심판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년 2년 계속 기다리시면서 969년 1000년 정도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969년이 거의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1000년의 사랑이라고 할까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969, 제일 오래 산 인간의 수명 1000년 가까이 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인내보다도 더 뛰어넘는 그런 숫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참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깊습니다. 이런 무엇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 산수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969년, 그러니까 1000년이 아니라 그것의 2배, 예수님 지금 오신 지 2000년 됐잖아요. 2000년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있는 지금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장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오늘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아까 예배 초반에도 제가 묵상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늘 발견해 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두 번째 본문이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구절, 우리가 참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는 것은 우리가 참을 때 누군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누군가 구원을 받을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전도도 영혼 구원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음으로, 참으면 살아납니다. 참으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참으면 언젠간 낫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를 다른 것으로 나타내지 않고 내가 참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보십시오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가장 앞에 놓은 것이 참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사도된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with great perseverance, 마크, 그러니까 나의 이 그리스도인이 된 마크는 이 오래 참는 것, great perseverance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찍은 사진 보고 내가 사도야, 내가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대학 나왔어, 그래가지고 사도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예요, 나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오래 참는 거 이거 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사도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증거는 뭐 신학교 졸업장이라든지 노예에서 주는 안수증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참는 거 보셨습니까? 저의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장로님이라는, 당신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에덴교회 집사라고 하는 증거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제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갔을 때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는데 미국 온 다음에 진짜 한 12년 지난 다음에 가게 됐네요.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과거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썼던 책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읽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런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LA의 세미나를 인도하고요, 이 요세미티 공원에 들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공원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딱 보니까 그 공원이에요. 요세미티를 들렀는데 거기에 이제 암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히 그 요세미티에 가면은 그 해프돔이라고 하는 큰 암벽 중심으로 뭐 암벽이 많죠. 근데 이 해프돔 같은 경우는 높이가 1000m입니다. 엄청난 암벽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잔디밭이 있고 거기가 주차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봤더니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주변에 방문객들이 암벽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암벽을 서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쌍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까마득한 그냥 저렇게 암벽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볼 것이다 생각하고서 나중에 망원 렌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암벽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암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별난 사람들도 다 있구나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가지고 날이 이제 어두워졌는데 그때 또 한번 깜짝 놀랐대요. 벽에 보니까 이 후레쉬들이 10개 이상이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클라이머라고 하잖아요. 암벽을 타는 램프에서 불이 반짝반짝 밤에도. 여러분들 도대체 어쩌다고 저러냐, 저런 별 사람들이 참 다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봤더니 암벽 밑에 가봤더니요, 자동차가 이제 줄지어서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암벽을 오르려고 막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내려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시커멓게 탄 걸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저기 암벽에 올라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암벽 올라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립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주 잘 타는 베테랑은 24시간이면 올라갑니다. 24시간. 그리고 조금 서툴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진짜 서툰 사람은 일주일 정도 걸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자의를 몸에 달고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거기서 그냥 저렇게 자야 돼요. 암벽에서. 예. 날씨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끔은 비도 바람도 막 이게 쏟아질 때가 있고, 어떤 때 온도가 극강할 때도 있고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보세요. 얘기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암벽 꼭대기 아무도 서보지 않은 곳에 올라가서 서는 그 기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기분은 정말 말로도 다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서보지 않은 거기에 혼자 올라서는 그 기분. 여러분, 내가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어떤 이는 인생의 취미를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혹은 일주일을 암벽에 매달려 가지고 참음과 인내심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무도 못 느끼는 그 기분 느낀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도 수천 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도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의 참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 여러분 올 2021년도에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969세 살게 하신 이유는, 그토록 천년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은 2021년도 아직도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 엄청난 무게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무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500년 전에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참아주셔서 아직도 안 오시고 우리까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용서하며, 여러분도 참음과 인내로 특히 여러분의 가족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 기분, 최고의 기분을 느끼는 이 한 주, 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